로마서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중반 부분 갈 때까지 죄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무거운 주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죄와 심판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정확히 이해해야 그 다음에 하나님의 구원의 의미들을 살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2장 1절에서 6절까지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2장 1절부터 16절까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하매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로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 말 진로를 내가 쌓는도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로와 분노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여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아멘. 앞부분 1장 18절부터 32절은 이방인들이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죄성에 대해서 말씀하신 부분이었습니다. 그 부분에서 바울은 하나님에 대한 불경건이 어떻게 불의로 나타났는가 이것을 강조했습니다. 1장 18절에서 32절이 이방인들의 죄에 대해서 이야기했다면 2장 1절부터 16절은 누구에 대한 이야기인가? 이 부분은 유대인에 대한 것인가? 유대인에 대한 이슈는 직접적으로 언급되는 것은 17절 이하입니다. 1절부터 16절까지는 유대인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다루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학자들 간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논란이 좀 있습니다. 만약 유대인이 아니라면 도덕적으로 좀 고상하고 좀 윤리적으로 행동하는 그러한 헬라인들을 말하는 것인가에 대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습니다만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 부분도 역시 유대인에 대한 것이다 라고 보는 견해들이 많습니다. 저도 그런 시각에서 이 본문을 보고 있습니다. 제가 가끔 중간중간 이 말씀의 배경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유대교와 유대인들에 대하여 여러분께 설명을 좀 드릴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오랫동안 하나님을 섬겨왔고 그들의 경우에는 이방인의 경우처럼 불경건이 불의를 가져왔다 이렇게 말하기에는 좀 어렵습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을 섬기는 경건, 단순한 외적인 경건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겨왔기 때문에 섬겨왔다는 경건이 어느 정도 있었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그 불경건이 불의를 낳았다라는 1장 18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을 똑같이 적용하기는 어려웠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상당히 경건했고 나름대로는 의로운 사람으로 사람들 앞에 알려져 있었습니다. 고대 로마 시대에 유대교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로마인과 헬라인들 가운데 꽤 있었습니다.
바울의 시대엔 더욱 그랬을 것입니다. AD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하기 전에는 유대교가 좀 더 존경받는 종교였습니다. 본래는 그리스 로마 시대에 그리스 로마 종교와 유대교가 함께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리스 로마 종교는 여러분 중고등학교 때 배우셨겠지만 많은 신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대교는 구약 성경을 따라 유일신 여호와 하나님, 야훼 하나님을 섬기는 유일 신앙을 가지고 있고, 그리스 로마 종교는 많은 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본래 같이 할 수가 없습니다. 로마 사회에서 로마에서 인정하는 종교로 살아남으려면 그 종교들은 자신이 가진 신뿐 아니라 로마와 그리스의 신들을 함께 섬겨야만, 함께 신앙해야만 로마 사회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은 종교, 다른 말로 해서 로마의 종교와 그리스 종교를, 그 헬라의 신들을 인정하지 않는 종교는 당시에 무신론으로 찍혔습니다. 그래서 사교로 이해되었습니다. 그래서 당국의 핍박을 받고 사라져야 했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유대교는 로마 종교와 양립할 수 없는, 함께 존재할 수 없는 종교였습니다. 그런데도 로마 제국의 시대에 유대교를 없앨 수 없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유대교가 매우 오래된 종교였고 또 오랫동안 역사적으로 인정받는 종교였기 때문이기도 하고, 만일 유대교를 없애려고 한다면 유대인들을 다 죽여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핍박을 가한다고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안 섬기는 그런 사람들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로마 제국에 5%가량 있었기 때문에 5%가량 되는 유대인들, 단지 수치적인 측면만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영향을 끼치고 있었던 그들을 다 말살하기 전에는 유대교를 없앨 수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유대교와 유대인들을 옹호하는 헬라인, 로마인 친구들도 많았습니다.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될 것은 당시에 로마 종교의 시대에 로마 제국에서 헬라 신화, 우리 지금 신화로 보고 있습니다만은 그 당시에는 그것이 그들의 종교였습니다. 로마의 신들, 올림푸스의 신들, 그리스의 올림푸스의 12신들을 기억하십니까? 그리고 그 외에 많은 신들, 그 신들을 믿는 신앙이 로마 제국의 국가 종교였습니다. 그런 토양에서 로마 종교를 믿지 않는 사람이 없었던 그 시대에, 그러나 로마 종교는 종교답지 않은 사람들의 평가를 받고 있었습니다. 우선 도덕적으로 타락해 있었습니다. 서민들이 좋아하는 신, 디오니소스, 술의 신입니다. 디오니소스 축제 때에는 술을 마시고 그 이후에 벌어지는 많은 문란한 사람들의 혐오를 가져오는 그러한 신앙 생활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도덕적이고 나름대로 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마음에는 또 그들의 종교적인 심성에 만족을 주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때문에 유대교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유대교는 매우 종교적이고 도덕적인 것으로 종교다운 종교로 사람들이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유대교는 모세율법을 613개의 조항으로 분류했습니다. 365개는 우리 1년의 날짜와 같은 365개는 하지 말라라는 부정적인 명령으로, 그리고 248개는 하라라는 긍정적인 명령으로 나눴습니다. 그리고 그 계명들 613개에 달하는 그 계명들을 나름대로 지키려고 노력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볼 때 유대인들은 매우 도덕적이다, 종교 같다 그래도 우리의 로마 종교나 헬라 종교에 비해서 유대교는 좀 종교 같다, 이렇게들 생각했습니다. 좋은 인상을 주는 종교였다는 것입니다.
그런 인상을 많이 받고 또 로마 종교와 비교해서 헬라 종교와 다른 종교와 비교해서 매우 도덕적이라 판단하는 스스로 판단하고 있는 유대인들로서는 더군다나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다라고 자긍하고 있는 이 유대인으로서는 자신들이 뛰어난 존재고 특별한 존재고 사람들 앞에서 도덕적인 존재고 하나님의 유일한 백성이고 구별된 존재다. 이런 생각과 프라이드가 강하게 있었습니다. 종교적인 프라이드가 엄청나게 높았습니다. 그러므로 그런 유대인들이 바울이 1장 18절에서 32절에 이방인들의 죄에 대해서 불경건과 그로 인한 불의에 대하여 말했을 때 유대인들이라면 누구나 다 고개를 끄덕였을 것입니다. 맞다. 이방인들이 이런 죄를 지었고 있다. 이렇게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2장에 들어가서 바울은 다른 이방인들에 비해 스스로 낫다고 하는 유대인들도 비록 그러한 종교적이고 도덕적이고 율법 중심적이고 율법에 있어서 나름대로 자랑을 할 것이 많은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기준으로 볼 때는 그다지 나은 것이 없다. 그것을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준, 사람의 기준을 볼 때는 좀 낮고 고상해 보이고 윤리적으로 보이고 나름대로 열심히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기준을 볼 때는 나은 사람이 있느냐? 정말 나은 사람이 있느냐? 다른 말로 해서 이방인들 불의와 불경건에 빠져있는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필요했지만 유대인이라고 나름대로 깨끗하고 나름대로 잘났고 윤리적이고 고상해하는 그 종교적인 사람들인 유대인에게도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하나님의 복음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해줘야 했기 때문입니다. 한때 누구보다도 유대교를 신봉했고 누구보다도 유대교의 핵심에 서 있었던 바울, 유대교의 열심 있는 제자로서 다메섹으로 가는 중에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서 이게 아니구나. 우리 인간에게 먼저 유대인에게 그리고 헬라인에게 다 하나님의 구원이 새로운 구원이 필요하구나. 바로 하나님의 아들을 통한 구원이 필요하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이제 그 동료 유대인들의 문제를 그 실체를 누구보다도 그 문제를 잘 알고 있는 바울이 그들의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도덕적인 측면에서 남을 판단하는 입장에 있는 그들 유대인에게도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남을 판단하는 입장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을 많이 지키고 있고 종교적으로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나은 존재로 이해됐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정말 윤리적이고 율법적이라고 자부하는 유대인들이지만 그러나 바울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그들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들 자신이 그런 불의를 행하고 있는 자임을 바울은 공개합니다. 바울은 어디까지 이야기하냐면 앞에 이야기했던 21가지 불의, 1장 29절에서 31절에 나오는 21가지 불의에 대해서조차도 유대인들은 완전히 벗어나 있지 않다. 그것이 바울의 진단입니다. 그 자신 유대인으로서 유대인에 대하여 그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죄를 지적하는 그들이 동시에 그 죄에 물들어 있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판단하는 자가 동시에 판단을 받는 자가 된다는 역설을 이야기해주고 있는데요. 그런 입장에서 바울은 유대인들이 지켜왔던 613가지 율법이 또 그런 노력이 사실은 대단한 것이 아니라 앞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사람의 기준에서 볼 때는 대단해 보이지만 하나님의 기준에서 볼 때는 이방인이나 유다인이나 차별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점입니다. 좀 나은 것 같아도 좀은 윤리적으로 고상해 보여도 좀은 종교적이고 경건해 보여도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것이 다 허상에 지나지 않는다. 바울이 지적하는 핵심은 어쩌면 사람이 다른 사람보다 도덕적인 면에서 더 낫다고 자부하는 그 자체가 벌써 죄와 불의에 빠져 있는 증거다. 그것이 바울이 지적하는 말일 것입니다. 바울은 1장 30절에서 벌써 교만한 자, 자랑하는 자를 불의한 자로 규정했습니다. 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2장 1절에서 3절을 읽어보실 때 많이 반복되는 말을 여러분이 금방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말은 판단하다라는 말입니다. 이 판단하다는 말은 2절과 3절에서는 심판이라는 말로 나타나게 되는데 이 단어가 판단하다는 것은 동사고요. 심판이라는 말은 판단하다는 말의 명사형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판단이기 때문에 심판이다 이렇게 번역한 것이지 그것이 하나님의 판단입니다. 여러분이 2장 1절 3절을 보실 때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다. 이 정죄함도 판단에다가 앞에 접두어 철저하게 판단하다라는 말입니다. 거기서 판단에서 나온 말이에요. 정죄 자체도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판단이 그렇게 됩니다.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판단을 피할 줄 아느냐 생각하느냐. 바울이 말하는 것은 남을 판단하는 자는 누구의 판단을 결국 받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판단,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 대한 판단이 정죄가 하나님의 판단, 하나님의 정죄, 하나님의 심판을 오히려 부른다라는 거예요. 놀라운 역설입니다. 주님께서도 마태복음 7장에 너희는 뭘 하지 말라 이야기했습니까? 비판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그렇죠? 마태복음 7장에 이야기하셨어요. 그 비판하지 말라가 똑같은 단어입니다. 뭐 하지 말라예요? 판단하지 말라. 같은 단어예요. 근데 마태복음 7장에서는 비판하지 말라라고 번역을 했고 여기서는 판단하지 말라라고 번역했지만 같은 단어입니다. 남이 못났다, 부족하다고 판단하고 비판하는 것, 거기에 대해서 주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신 것입니다. 판단하지 말라. 판단하는 것으로, 비판하는 것으로 내가 비판을 받을 것이다. 주님께서 마태복음 7장 1절 2절에서 그렇게 이야기하셨어요. 사람에 대한 판단이 하나님의 판단, 하나님의 심판을 부른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도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사람을 판단하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사람을 정확하게 심판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누구도 의로운 척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은 먼저 다른 사람을 판단하기 전에 자신의 부족을 인정하고 겸손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죄를 지적하고자 하는 사람은 먼저 자신의 죄를 바라봐야 합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신 내 눈 안에 들보를 먼저 봐라. 상대방의 티를 보지 말라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전도를 하려면 죄를 지적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죄를 지적하면서 우리가 잘난 체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의로운 척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잘났고 종교적으로 고상하고 신앙적으로 고상하고 너희는 추첩한 사람들이다 이런 마음을 갖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런 모양을 보인다면 그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닙니다. 가짜입니다.
헛된 모습이에요. 누가 누구를 판단할 수 있습니까? 누가 누구를 정죄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만이 판단하시고 하나님만이 정죄하실 수 있을 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판단을 이야기할 때 겸손해야 합니다. 우리도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셨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산다. 너도 부족하고 나도 부족한 존재다. 우리 인간의 부족하지 존재 아닌 존재가 없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이 놀랍다. 우리의 초점은 그래야 된다는 것입니다. 4절과 5절에 바울은 이런 부류의 사람들과 하나님을 대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자심과 뭐라고 하셨습니까? 인자심과 용납하심과 또 뭐가 있어요? 길이 참으심이 어떠하시다? 풍성하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자심은 사람에 대하여 자비로운 것입니다. 인자한 거예요. 자비로운 것입니다. 사랑입니다. 용납하심은 사람에 대하여 관용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런 분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에 대하여 받아주신다는 것입니다.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하기 전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이야기하셨을 때 하나님의 사람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받아주시고 그리고 길이 참으신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말씀 그대로 사람에 대하여 오래 참으셔서 끝까지 인내하신다는 것입니다. 돌아오기를 말입니다. 그 죄에서 벗어나기를 말입니다. 그래도 안 되니까 마지막에 그 구원의 길을 제시하신 것 아닙니까? 하나님 그런 분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을 너 좀 잘못했으니까 내가 심판하겠다 이렇게 나오신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런 분 아닙니다. 하나님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 분인가, 하나님은 얼마나 오래 참으신 분인가, 하나님은 어떻게 하든지 그 사람들이 돌아오기를 원하시는가, 하나님의 한 민족이 더 이상 그렇게 가지 않고 죽음의 길에 죄의 길에 계속 가지 않고 돌아오기를 얼마나 원하시는가. 하나님은 얼마나 그 인자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하신가, 부요하신가, 얼마나 많으신가. 사람에 대하여 젠틀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이세요. 그것이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그와 반대되는 사람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들의 특징을 5절에 나왔습니다.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하는 마음, 이렇게 나왔습니다. 고집이란 이 강팍한 거예요. 마음이 굳어져 있는 겁니다. 굳어져 있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는 마음이라는 것은 돌이키지 않는 것 아닙니까? 그 마음이 굳어지고 강팍해져서 그것을 돌이키지 않는 그런 마음,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대조되는 인간의 부패한 모습이에요. 하나님에 대하여 굳어 있어요. 딱딱하게 굳어 있어요. 하나님에 대하여 저항하죠. 그리고 하나님만이 아닙니다. 그 모습은 사람에 대하여도 부드럽지 않아요. 굳어요. 굳어. 교만이에요. 교만이. 마음속에 강팍함이 있어서 사람들을 어떻게 하든지 해치는 것입니다. 그것이 부패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반대돼요. 여러분, 하나님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뭐라고 하셨어요?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하신 분입니다. 끝까지 참으신 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대신하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됩니까? 사람에 대하여 굳어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이 사랑의 메시지를 전하는 우리가 우리의 모습 속에 고집과 마치 회개치 않은 마음이 보여서야 되겠습니까? 그건 정상적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면서 배우는 것은, 야, 하나님 참 멋있고 부드럽고 자비가 많으시다. 참 많이 참으신다. 나도 참아야지. 그렇잖아요? 나도 내 마음을 강팍하게 해서는 안 돼. 어느 순간에 내 목에 힘이 많이 들어갔어요. 어느 순간에 우리 어깨에 힘이 많이 들어갔고 사람에 대하여 너무 강팍해졌어요. 막 하면 팍 튀어나온단 말이죠. 그건 뭐예요?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시간이 좀 줄어서 그래요. 줄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못 받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게.
맞습니까? 하나님을 닮고 있지 못하다는 증거예요. 하나님과 좀 뭔가 거리가 있다는 증거입니다. 왜 내 몸과 마음이 강팍해져 갈 때 그것은 벌써 하나님과 많이 떨어져 있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 가까이 있으면 그럴 수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데 우리의 부족과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문제를 어떻게 받아주시는데 우리에게 우리의 길을 보여주시고 우리를 어떻게 인도해 주시는데요. 우리가 잘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셨습니까? 우리가 선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를 받으셨습니까? 우리가 그 주 앞에 굉장히 잘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해 주시려는 것입니까? 우리를 어떻게 받아주셨는데, 우리의 허물을 어떻게 용서하셨는데, 우리의 부족을 어떻게 주님께서 품에 안으셨는데요. 우리가 그것을 알면 알수록 우리의 목이 굳을 수 없는 것입니다. 고집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얼마나 자유합니까? 이 복음에 저 자유가 있어요. 복음의 자유가. 그래서 하나님의 진로를 쌓는다라고 본문이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사람이 죄를 짓는 것 때문에 하나님과 대적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자신은 의로운 체 하면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도 하나님과 대적하는 것입니다. 특히 그 마음이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부드럽지 않고 굳어있고 완고해져 갈 때 사람은 하나님과 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유대교가 바로 그랬습니다. 유대교의 모습이 그랬습니다. 이렇게 보면 바울은 1장 18절에서 2장 5절까지 4단계의 죄를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째, 죄를 짓고 불의를 행하는 것이죠. 불경건과 불의입니다. 둘째, 그런 불경건과 불의에 대하여 옳다고 동조하는 것입니다. 자기만 행할 뿐 아니라 그런 사람을 옳다 한다. 1장 32절의 이야기입니다. 셋째, 죄를 짓는 자를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러면서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면서 자신이 그런 죄에 물들어 있는 거예요. 넷째, 그러면서 그 마음이 하나님과 사람에 대해 강팍한 것입니다. 이 4가지의 문제입니다. 앞에 2가지가 이방인들의 문제라면 뒤에 2가지는 유대인들의 문제였습니다. 현대에 와서 앞에 2가지가 죄를 짓고 죄에 대하여 옳다고 하는 것이 종교가 없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면 뒤에 2가지는 일반적으로 종교를 가지고 있고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사람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 기독교인조차도 다시 이야기하지만 3번째와 4번째 문제에 종종 빠지고 있는데 다른 사람에 대하여, 다른 민족에 대하여, 다른 그룹에 대하여, 다른 사회에 대하여, 다른 종교에 대하여 쉽게 정죄하면서 자기 자신은 우리는 의로운 채 한다면 그건 기독교의 본 모습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부족을 인정하는 사람이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자비를 이야기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인간의 한없는 연약함을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언제나 하나님과 사람 앞에 겸손한 사람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마음이 부드러운 사람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어떠합니까? 이렇게 오래 참으셔서 하나님의 심판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사람을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결국 구원을 찾을 수 없고 하나님이 주는 구원조차도 받을 수 없을 때 그 결과 하나님의 심판의 마지막에 그 심판에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심판은 완전하고 불의함이 없고 편벽됨이 없으며 불공정함이 없습니다. 6절에서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의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무엇을 하든지 그대로 갚으시는 하나님. 우주에 대하여, 세상에 대하여, 모든 사람에 대하여, 모든 자연계에 대하여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공정하십니다. 완전하십니다. 사람들에 대하여 그 행한 대로 갚으십니다. 거기에 편벽됨이 없으시고 완전하십니다.
7절에서 10절에 바울은 두 그룹의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한 그룹은 참고 선을 행하고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들이고, 또 한 그룹은 당을 지어, 여기 당을 지어 이렇게 번역했지만 그 말의 뜻이 본래는 이기적인 사람들, 이기적인 그룹을 말합니다. 진리를 따르지 않고 불의를 따르는 자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둘의 차이를 보면 한 그룹은 그래도 하나님을 믿든 믿지 않든 뭔가 조금은 하나님을 닮았고, 또 한 그룹은 하나님과 너무도 다른 그룹들입니다. 이기적이고 진리에 순종하지 않으며 불의를 따르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9절에 10절에 이들을 다시 요약해서 말씀하시는데, 악을 행하는 자다, 선을 행하는 자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선을 행하는 자, 하나님을 닮고자 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영생으로 영광과 존귀와 평강을 주시고 하나님께 속한 것들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악을 행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과 반대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으로부터 진노와 분노, 환난과 곤고가 주어진다. 하나님의 심판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이야기 드립니다. 6절에 이야기하신 게 뭡니까? 행한 대로 갚으신다. 이게 하나님의 심판의 기본 원리입니다. 행한 대로 갚으신다. 여기에 편벽함이 없어요. 11절에 거기에 보충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으신다. 외모로 취하지 않으신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그 판결이 굽지 않다는 것입니다. 겉모양만 보고 판단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불공정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의 신분이나 혈통이나 외적인 모습이나 그런 것에 구애됨이 없다는 거예요. 뭐 유대인이기 때문에, 율법이 있기 때문에 봐주는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방인이기 때문에 심판을 더 한다, 이런 거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은 공정하다는 것입니다. 외적인 조건에 달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부터 15절까지 그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율법에 근거하여 심판하지 않으시냐라는 질문에 대한 답일 거예요. 바울의 답변은 분명합니다. 유대인과 같이 율법이 있는 자는 하나님 공평하시기 때문에 율법이 있는 자는 율법으로 판단하고, 하나님은 공정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방인들처럼 율법이 없는 자는 율법 없이 심판을 받을 것이다. 누구에게도 불리하지 않고 누구에게도 불공정하지 않다. 율법이 있는 자에게는 율법이 심판의 기준이 되고, 율법에 없는 자에게는 그 양심이 기준이 될 것이다. 바울은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사람의 판단과 완전히 다릅니다. 완전하고 철저합니다. 16절에 바울은 그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실 것이다. 그날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은 아까 우리가 6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행한 대로 갚으신다. 11절에서는 하나님께서 행한 대로 갚으시되 외모로, 겉모양으로 보지 않으신다. 그리고 16절에서는 결론을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실 때에 그 속을 보신다. 은밀한 것을 드러내신다. 보신다. 사람의 판단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판단은 5절의 말씀이었던 의로우신 심판이다. 하나님의 판단은 어떠한가? 의로우신 심판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16절에 바울은 복음을 잠깐 언급합니다. 우리 개역성경 또 여러 가지 성경에는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제가 번역에 대해서 조금 다르게 번역을 자꾸 해드리는데요. 그것은 제가 말씀을 원문을 볼 때에 그 번역이 조금 부정확하거나 조금 보완이 필요하거나 조금 다르게 번역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조금 혼동될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요. 우리 성경이 100% 맞는 거로 생각하는데 뭐 제가 그렇게 틀렸다고 안 합니다. 잘 번역됐어요. 근데 저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사람으로서 때로는 그 번역이 인간의 번역이기 때문에 완전하지 않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은혜 받으시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을 해석하고 가르치는 입장에서 조금 더 원래의 의미는 무엇일까 고민을 많이 하게 됩니다.
16절에서 크게 번역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만 16절은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라는 말은 의역이 좀 들어갔습니다. 번역자가. 제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냐면 16절에 이 나의 복음, 바울의 복음,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이야기하면서 이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말미암아라는 말이 붙어 있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바울의 복음을 이야기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어지는 복음,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이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두 번째 기준이 된다라는 것을 암시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들을 심판하실 때에 행위대로 하시고 거기는 외모로 취하지 않으시고 또 그 비밀스러운 것까지 다 드러내셔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되 그것이 심판의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심판의 두 번째 기준이 주어지는데 그것은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 우리가 그것 때문에 산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아직 그 이야기를 다 하고 있지 않습니다. 앞으로 3장 뒤에 들어가서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할 것입니다. 그 이야기하기 전에 그는 여기에 잠깐 힌트를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신 그날 복음이 제2의 두 번째 기준이 될 것이다. 우리가 그 복음으로 구원을 받았고 또 모든 사람들이 어둡고 깜깜해서 죄 가운데 덮여 있어서 갈 길을 알지 못할 때 그들에게 빛으로 등장하는 하나님의 빛이 구원이 바로 복음으로 말미암았다는 것을, 그래서 사람들은 이 복음을 기다려야 된다는 것을 바울은 지금 말해주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부족한 존재였습니다. 지금도 부족함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 우리가 먼저 많은 열방 중에, 많은 이방인들 중에 이렇게 먼저 구별되어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 앞에 구원을 먼저 받았습니다. 이 구원의 소식이 우리 주변에 전달되게 하셔서 그들에게도, 모든 사람들에게 빛이 전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지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